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던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태풍에서도 안전하고 안전 운전도 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며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혼자 잘 지내기보다 모두와 화목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야 합니다. 오늘 이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되면 이것은요 이웃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먼저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아이들을 배에서 기다리라고 방송해놓고 자기는 팬티만 입고 탈출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라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학생과 승객을 남겨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오다니요. 정말로 분노도 하고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났던 그런 일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너무 다르지요? 세월호에 남아있던 아이들, 선장을 믿었던 아이들은 그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온 인류의 지구호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덕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솔직히 남에게 피해만 안 줘도 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은 말대툼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좀 더 거룩한 옷을 입으면 7절같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우리도요
서로서로 받으래요. 서로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은 사실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나같이 불가능한 인간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받는다 하는 말, 이 말은요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품고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아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런 태도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그런 복장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투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까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 내 마음에 들어요.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좁아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넓은 마음은 못 됩니다. 제가 위임식 때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위임식 앞서서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위임식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저는 목사님한테 가는데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라는 소리예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란 소리 아닙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거금 5만 원을 부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말씀대로 제 위임식에 오셔서 역시 부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조를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목사는 그저 작은 돈 5만 원 했는데요. 장로님은요, 와, 3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좀 은근히 열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와주신 게 어디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2만 원 손해봤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2만 원 때문에 내가 괜히 장로님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더 넓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계산하지 말고 서로 받아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이웃을 용납하고 서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